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생명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사랑 주님과 생명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사랑 넘치는 목소리로 주의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4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주목하면서. 우리 또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시오.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4절 5절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앞에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그 3절 말씀에 그 구걸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봤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보고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 보라 그럽니다. 보시오 라고 얘기해요. 보고 있는 사람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왜 다시 보라고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곧 기대를 의미합니다. 기대.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를 의미해요. 한 자매가 멋진 형제를 이렇게 멀리서 바라본다.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저 오빠가 나를 향해 한번 웃어줬으면. 그런 헛된 기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가요, 여러분 TV를 볼 때도 여러분 그냥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TV를 바라보는 우리의 바라보면은 기대가 있어요. 좀 기분도 우울한데 저거 보고 웃었으면 좋겠다. 저기서 좀 어떤 감동을 얻었으면 좋겠다. TV 하나를 볼 때도 기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영적인 기대를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바라봄은 기대입니다. 바라봄은 기대예요. 오늘 이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어요. 봤어요. 그 바라봄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동전 한 입을 떨어뜨려줘서 내가 그 동전 한 입으로 오늘 허기를 때울 수 있는,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빵 하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에요. 돈 몇 푼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돈 몇 푼을 받아서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고자 하는 기대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의 전부였어요. 다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바라봤거든요. 주목하면서 바라봤는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차원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기대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주는 돈으로 오늘 빵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걸었으면 좋겠다. 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기대예요. 경이로운 기대예요. 차원이 다른 기대예요. 레벨이 다른 기대예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했으면 좋겠다,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요 차원이 다른 기대입니다. 요즘에 영화 보면 얼마 전에 마션 영화 개봉했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영화 보면 이 웬만해서는 우주가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먼 나라가 나와서는 화제가 안 돼요. 우주 정도 나와야 사람들이 좀 새로운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가고 싶으세요? 어느 나라 가고 싶으면 기대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는 우주에 가보고 싶다. 이런 기대를 가져야 이 차원이 다른 기대거든요. 오늘 이 사람이요 걷는다는 기대는요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우리로 치면은 우주 한번 가보고 싶다.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신비의 세계에 대한 차원이 다른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넌 일어나 걸으라 라는 놀라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것을 꿈꾸라. 그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다른 기대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이런 차원이 다른 기대를 가진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이면 그저 그런 기대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기대를 가져야 돼요. 이 모든 형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형제들은 어린 자매를 좋아하죠. 네. 어린 자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 자매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어릴수록 기대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형제가 이 자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에버랜드 갈까? 어린 자매는 기대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냐? 일단 한 바퀴 돌아요. 어머! 이러면서 한 바퀴 돌아요. 어머! 어머! 꿈과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막 이러면서 오빠 너무 가보고 싶어요. 어린 자매는 그래요. 네. 형제가 어떤지 아세요? 형제가 막 기대가 충만해요. 이렇게 좋아하다니. 그래 가자. 내가 너를 위해서 차도 렌트하고 내가 이벤트 내가 다 준비할게. 내가 동선까지 다 짜놓게. 가자. 얼마나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형제가요. 그런데 반대로 어리지 않은 경험이 많은 자매는 달라요. 형제가 얘기해요. 우리 에버랜드 갈까? 에버랜드? 또? 이번에 가면 52번째인데 그냥 가지 뭐. 한 달 만에 에버랜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가. 이러면은 정말 가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뭐 이거 문제 생겼는데 해결해 주시고 그럭저럭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면 기적을 행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은 어떨까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는 정말 기대돼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돼요. 막 그런 사람은요, 지나가면 캠퍼스를 보면서 막 캠퍼스로 기도. 하나님, 이 캠퍼스를 저에게 주세요. 너무 기대돼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한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막 기대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은 땅을 보면서 하나님, 저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기대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볼 때요, 기대가 돼요. 야, 내가 너한테는 기적을 행할 맛이 난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기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뭐 해야 돼요?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베푸실까? 기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아는 한 멘토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 젊은 시절에 아주 한 기업의 평사원으로 평범하게 입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큰 대기업의 부사장이 되셨어요, 이분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부사장이 이제 내려와서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그 멘토님께 그랬어요. 멘토님, 평생 진짜 일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이제 좀 마음 편히 쉬시겠네요.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어떻게 쓰실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선교지로 보내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업 아이템을 주셔서 그 사업을 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용하게 하실지 내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저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저는 기대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기대라는 것은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대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기대하는 건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런 기대를 갖기엔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기대를 갖기에는 제 환경이 별로 연약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죠. 아니요. 기대는 가능성의 문제도 아니고, 기대는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시기의 문제도 아니고, 기대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해요. 하영주 목사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했어요. 이 땅의 청년 부흥에 대해서 누워서도 말씀하셨어요. 소파에 누워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성전 문 앞에 걸터 앉아서 그냥 돈 몇 푼을 기대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럭저럭 잘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내 꿈의 전부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꿈을 갖기 전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꿈의 사람이 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다운 기대를 가질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우리 하늘대학부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순으로 모이게 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순장 콜링을 하면서 막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받는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어떤 지체는 제가 얘기를 하면 너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순장하면 안 될 것 같은, 진짜 너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구나.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순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걸 드리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제가 그런 지체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거야. 사람인 내 마음도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 수가 없겠다. 할렐루야. 기대가 돼요. 그 영혼이요. 엄청 기대가 돼요. 저는 새롭게 우리가 시작될 순모임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진솔한 나눔이 있고, 뜨거운 중보기도가 있고,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순모임, 저는 기대합니다. 당신도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의 공동체예요. 성령의 공동체는 모이면 기대가 생겨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까?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늘의 공동체가 믿음의 기대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질문을 우리 따라합시다. 그대는 예배하는 사람인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던 그 장소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어디였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줄여서 미문이라고 했죠. 미문.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gate. 말 그대로 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문이 아름다웠으면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이 유대 전쟁사 주이시 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 아름다운 문을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존귀한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이나 금으로 장식된, 은이나 금이나 동으로 장식된 어떤 문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 바로 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겁니다. 크기도 얼마나 웅장했는지 몰라요. 이 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핫플레이스,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저 beautiful gate를 지난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100%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증샷을 찍으실 거예요. beautiful gate 딱 찍어서 SNS에 오늘도 여기를 왔다 이렇게 분명히 올릴 그런 핫플레이스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거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핫플레이스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있는데 그 인생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름다운 곳에 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운 곳에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죠. 아름다운 곳 좋아하죠. 아름다운 카페에 가고, 아름다운 공원에 가고, 아름다운 도시에 가고, 아름다운 집에 가고, 아름다운 바다에 가고, 아름다운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기억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곳에도 불행한 인생이 많아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아름다운 곳에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아름다움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가장 아름다운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이 그때야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분에게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 예배예요, 예배. 아름다운 분에게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구거라는 사람이요, 그의 평생에 해보지 못한 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걸어보지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자기가 걸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구거라는 장소에 올 때도요, 친구들이 메고 왔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해보지 못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이 구거라는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어디에만 있어요? 성전 문 앞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베푸셔서 성전 문 앞에 머물던 이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뛰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예배하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늘 성전 앞에서 맴돌기만 했던 이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비로소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예배 시간이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아직 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저 문을 통과해서 예배 안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열심히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찬양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십시오. 저는 매주 드리는 오늘 하늘 공동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저 안에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위에 본당에 올라가서요, 월요일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늘대학부 예배가요 너무 좋지만 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늘대학부 예배에 오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감동과 그 눈물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기대하십시오. 예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가? 오늘 기적의 사건 가운데 이 기적의 통로가 됐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있는 건 무엇이고 없는 건 무엇인가?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던 거 뭐예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이 없었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힘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런 이 땅에서의 힘, 세상적인 능력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세상적인 능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 더 위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힘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차원의 능력이에요. 돈으로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할 수 없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하게 만들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배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에,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 데 있어요. 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에요.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 없었어요. 능력 없었어요. 사회적 지위 높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어요. 믿었기에 선포했고 선포했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앞길이 막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길을 뚜십시오. 귀신과 악한 영 가운데 남모르게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세력을 떠나 물리쳐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가운데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오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이 안진뱅이처럼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고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너무 어려운 영혼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무엇으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웁니까? 저도 은과 금이 없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이 있지 않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번도 걷지 못했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낙심과 패배의식 가운데 앞길의 암담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뚫으십시오. 내 앞길 가운데 막막함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 제가 이 안진뱅이처럼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그런 영혼들 다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미래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내 삶의 희망이 되는 사랑하는 딸 보람아, 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특히 아버지라는 권위만 내세우지 너의 아픔과 고통을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아버지가 되는 줄 알았다. 너의 희망과 꿈을 위해 주님께 항상 간곡히 기도하겠다. 좋은 아버지 되겠다. 사랑한다 예쁜 딸아. 한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온 가족이 치유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도와 또 여러분의 그 헌신으로 세워진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까지
함께 했듯이 앞으로도 온누리교회 사회선교, 세계선교와 방향을 같이 하며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떠난 내 모습 이제는 익숙해 돌이킬 수조차 없네. 소망 없는 나의 삶 메마른 땅 같았네. 이제야 주께 외친 나의 마음 듣는 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지만 충만한 주의 은혜로 시든 내 영혼 적셔주시네. 지쳐버려 모든 것 놓아버린 나의 영혼을 그의 강한 발로 감싸주시네. 오직 난 주만 의지하겠네. 나를 향해 편두팔을 기대하리. 기나긴 가뭄 끝에 내린 단비처럼 응답하시네. 주의 선한 그때에 하루하루 주와 멀어진 내 모습 이제는 돌아갈 길조차 모두 잃어버렸네. 말씀 없는 나의 삶 주의 그 길 찾지 못하네. 기도조차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